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계획, 그리고 예정하신 구원,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기본인 가정에 관해서 우리는 쭉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끝으로 그랬어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이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더욱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삶의 덕목에 대해서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쭉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으로란 말은 이제부터라고 말씀하는 건 더 중요한 말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옛날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굳세라 금수나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굳세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굳세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비실대는 그런 추한 모습이 아니라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굳세게 살 만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지식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늘상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라 하냐면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정말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굳세고 용감하게 살아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게 굳세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내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 상대가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당신의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편이 아닌 사람과 전쟁 중입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주적의 문제로 서로 정치적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교회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 영적 전쟁으로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그저 성도를 상대로 한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뻔하지요. 막상 주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하는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상처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도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점검해야 될 것이 군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게 군장, 지급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군장의 상태가 잘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군장이라고 하면 총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는 대표적인 군인의 모습은 로마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모든 군장들은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군장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군장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지금 군장이 잘 차려져 있습니까? 예컨대 먼저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전쟁의 군장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군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군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왔지만 군인들이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날마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지급된 총, 이제 군인이 끝날 때까지 쥐고 있는 이 총을 날마다 분해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하고를 날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기름칠 치고 조이고 또 잘 되는가 점검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내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나갈 무기들은 잘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도대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런 꼴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왜 이런 꼴이 됐습니까? 바로 그것은 먼저는 주님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잠들어 있었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른 것이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멀찍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는 편안하게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당연히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처절히 느낀 것이죠.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 또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체질을 하면서 우리를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꺾이도록 온갖 시험거리와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신앙인 가운데 누구를 넘어뜨릴까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촌각도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평안하게 불을 쬐거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강건해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내 가슴을 가려야 합니다. 보호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신을 신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루는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내 온 몸을 덮을 수 있는 갑옷, 하나님이 주시는 군장을 점검하면서 이 모든 걸 잘 준비해서 오늘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탄은,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며 마치 밀가부르듯 체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잘 준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이에요. 물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런 영적 전쟁을 벌려오고 있지만 분명히 알 것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단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주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